터키 중남부에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가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갑바도기아에 가면 그 열기구 타고 하늘을 나는 거, 그거 아주 엔조이를 합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되는데, 제 기억에 그거 한번 타는데 제가 15년 전에 갔을 때 50불을 냈나 80불을 냈나, 그때로서는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는 돈이었는데, 그걸 타고 열기구를 타고 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밑에 풍경을 보는데 참 기가 막힌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돈 내고 그 위험한데 올라간다 이래가지고는 기어이 열기구를 못 탔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그 갑바도기아를 생각할 때 그 갑바도기아 남쪽 지역에 아래쪽에 테린쿠유라고 하는 지역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름은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창에 테린쿠유를 치면 아마 깜짝 놀랄 그런 사진들과 설명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지하 10층 도시가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볼 때는 사람 사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외진 곳에, 지금은 외진 곳이 아니지만은 옛날에 외진 곳에 지하 10층으로 도시를 만든 겁니다. 한꺼번에 거기에 사람이 살았으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살았을 거다. 안내자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은 지하 한 4층까지만 안내를 합니다. 더 내려가면 이 붕괴 위험이 있어서 사람을 안내를 하지 않는데, 그 지하 10층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습니다.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박해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로의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한 300년 동안 계속해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흔적도 없이 교회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끔찍한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는 연약하기 짝이 없어 보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걱정스러울 정도로 끔찍한 박해가 무려 30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서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할 때까지 기독교는 계속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끔찍한 박해 속에서 교회 숫자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익히 아는 바이지만은 박해가 있을수록 거기에는 정금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초기 300년에 꼭 그랬습니다.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인정을 하고 기독교가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어디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대부분의 성도들은 몰랐습니다. 아주 지도급 성도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너무 가리워져 있으니까 알 수가 없었는데,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교회가 조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얻어서 예배당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을 세웠습니다. 한 지역에, 교회가 많이 있는 지역에 감독을 세워서 그 지역의 교회를 돌보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그때 이제 4세기 초에 막 도입이 됐는데, 어디에 교회가 많았는가 하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지역에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감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북쪽으로 처음 세워진 이방인 교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선교사로 삼았던 교회,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많아서 거기에 안디옥 감독을 세웠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감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스탄불, 갑바도기아가 아니고 갑바도기아보다 좀 북쪽에 있는 이스탄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거기에 감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감독을 어디에 세웠는가 하니까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지금도 그 알렉산드리아는 가보면 기독교 유적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평생, 어떤 성도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로마에는 카타콤, 터키에는
이 테린쿠유 같은 지하 도시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 1세대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거기에서 또 자기 자식들을 낳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뭐 학교에 보내고 뭐 관리가 되게 하고 이런 삶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길을 찾기 위해서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밖에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상황을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남한에는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모인다고 누가 뭐 야단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금을 더 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한에는 이제 그 박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혹 가족 간의 박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근데 북한은 여전히 박해가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노동교화소나 감옥에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갇혀 있다고 짐작합니다. 그 숫자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간혹 그 교화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형을 끝내고 나와서 살다가 탈북해서 남한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을 통해서 증언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있었던 교화소에만 해도 거기에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잡혀 있는 걸 이분이 직접 확인한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엠네스티 같은 단체에서 북한의 감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주로 북한에서는 정치범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한 10여 년 전 그분들이 발표한 바는 적어도 10수만 명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보다 더 될 겁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잡혀갑니다. 대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 예수 믿으면 평생 지하 감옥 같은 데서 살아야 한다. 네 아이들은 학교 못 가고 네 아이들은 정상적인 사회활동 못하고 너도 평생 벌어먹는 것도 불가능하다. 예수 믿을래 말래. 이럴 때 우리가 용기를 내서 내가 그래도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4세기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자유는 얻었는데 어떤 교회 사가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때부터 교회 타락이 시작됐다는 말도 과언이 아닙니다. 편안해지니까 이제 애가 터지게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뭐 누가 감옥에 집어넣지도 않고 하니까 이제는 뭐 가슴 졸여가면서 기도할 일도 없고 금식할 일도 없고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풀어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전에는 교회가 돈이 없었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헌금을 하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쓸까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옛날에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사도들이 외쳤는데 몇백 년이 지나고 나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실제로 한 교황이 한 말입니다. 금과 은은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들에게 없었던 게 뭡니까?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헌신과 순종이 없고 그런 게 없으니까 금과 은이 주는 기쁨은 누리는데 하늘이 주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 모양은 있지만은 실제로 전혀 능력이 없는 경건의 사람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 오늘까지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린쿠유 그 지하 도시에서 신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손에 베드로 후서가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베드로 후서만 있은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편지를 써서 교회로 보내면 그걸 받아서 이 사람들이 필사를 해서 옆에 교회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초기에는 이 필사본으로 계속 번져나갔습니다. 북한에서도 최근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오래전에 저희들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 조선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북한의 복물 장수로 물건 같은 걸 한 보따리 짊어지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비자를 받을 때는 한 달 비자를 받아서 복물 장수로 들어가지만은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마을들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일했던 한 조선족 형제가 직접 듣고 들려준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뭐 벌써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북한에도 이 테링쿠유 같은 곳에서 성도들이 편지를 받으면 그걸 써서 다른 곳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확장돼 간 것처럼 북한도 꼭 그런 식이었습니다. 우리 한 조선족 형제가 북한의 한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번 가니까 거기 사람들하고 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종교에 관한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때 아주 친숙하게 지내던 한 분에게 아무도 없을 때 1대1로 있을 때 혹시 이 마을에 전에 예수 믿던 사람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 밑으로 내려가면 그 왼쪽 맨 끝집에 할아버지가 옛날에 교회 다녔다는 소문이 있다고. 그래서 이 형제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봤더니 70이 훨씬 넘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자기가 중국에서 온 조선족 교회 집사라고 소개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복개 성경을 보여주고 사실은 자기가 전도자로 들어왔다고 그 할아버지하고 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를 아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를 북한에 계시는 분이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젊을 때 신의주 제1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신의주 제2교회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었는데 제1인지 제3인지 그거 확실치 않습니다.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남한으로 내려갔는데 남한에서 상당히 유명한 목사가 됐다고 하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냐 이런 질문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장롱에서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뭐를 꺼내는데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신의주 있을 때 다녔던 그 교회 재직회 회록 일부를 이분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기가 성경은 없고 그러나 종이에 쓴 성경을 필사해서 쓴 걸 좀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 성경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일주일에 한 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한 페이지를 옮겨 써서 지정된 포스트에 가면 간첩 접선하듯이 어떤 곳에 산에 어디에 어떤 곳에 가면 거기에 손을 넣으면 그 안에 누군가가 갖다 놓은 성경을 그렇게 손으로 쓴 한 페이지가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그걸 가지고 오고 자기가 써온 걸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공급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몇만 원만 내면 이런 성경 하나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고 찬송가까지 완벽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얼마나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는지를 제대로 사모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책인 걸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성경 한 권 갖는 게 소원 중에 소원입니다. 평양 봉수교회 가면 예배당 크기가 꼭 한 요만합니다. 요보다 조금 작겠습니다. 한 300석 정도 될까 이런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에 한국 사람들이 계속 가는데 사진 찍는 걸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가는 사람들이 주로 동영상을 찍어 옵니다. 그럼 우리 국정원에서 다녀온 사람들에게 그 영상을 계속 받습니다. 좀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국정원에 근무하는 한 장로님 얘기를 들으니까 주일마다 이번 주일에 갔다 온 사람, 그 다음 주일에 갔다 온 사람 계속해서 그 영상을 받아서 분석을 해보면 그 한 300석 되는 봉수교회가 사람이 꽉 차서 넘치는 적도 없고 모자라는 적도 없고 항상 자리가 가득 차 있는데 매주일 얼굴이 바뀐다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은 담임 목사하고 헌금 봉사하는 여명위원장하고 한 두세 명만 안 바뀌고 나머지 사람들은 심지어 성가대까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제가 참석했던 그 주일에도 성가대가 한 20명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음대 성악과 교수들을 데려다 놨더랍니다. 전부 부역하러 오는 겁니다. 한 주일 갔다 오고 어느 지역에서도 몇 명 데리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가 막힌 것은
거기 봉수교회 성경이 있습니다. 북한에 성서공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표방하기 위해서 가짜로 북한 성서공회를 만들고 거기 사람들을 북한말로, 그러니까 한국말 번역이 있지만은 북한식 표현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교회 안에 쫙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예배 참석한 사람 중에서 이걸 뜯어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페이지를 뜯어가는 겁니다. 이거 뜯다가 잡히면 영창 갑니다. 여러분, 누가 그거 뜯어갈까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겁니다. 진짜 예수쟁이들이 부역처럼 이번 주에는 너희 동네에서 누구누구 와 이래가지고 갔는데 예배에 가니까 거기에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걸 침을 묻혀가지고 찢으면 소리가 나니까 침을 묻혀가지고 예배 끝나기까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그걸 뜯어가서 봉수교에 있는 성경에 중간중간이 없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침례교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갔을 때 마침 성찬식을 하더랍니다. 제가 갔을 때는 성찬식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갔을 때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합니다. 가짜 목사가 하지만은, 빨갱이 목사가 하지만은 떡과 잔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도 이 엉터리 집단이 하는 성찬식이지만은 제가 갔을 때 목사가 우리를 보고 설교하겠냐 그러는데 설교하겠다 그러면 뭐 20만 불을 내라 30만 불을 내라 이럽니다. 그 인간들한테 그렇게 돈 주는 건 뭐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는 그냥 참석만 하겠다고 뭐 순서 하나 맡아라 그러면 5만 불을 내라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참석만 했습니다. 목사가 그때 4명이 같이 갔는데도.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이 갔을 때도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데 떡이 나누어지고 잔이 나누어지고 조용하게 반주자가 음악을 연주를 하는 중에 조용하게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떡과 잔을 받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귀로 들었답니다. 흐느껴 우는 소리가, 아주 작은 소리가, 참고 참으면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오더랍니다. 누가 그 떡과 잔을 받으면서 그렇게 흐느껴 울까요? 참 그리스도인이 그 중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이기고 버텨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김일성 정권이, 김정일 정권이, 그리고 이제는 김정은 정권이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베드로 후서가 그들 손에 들려 있었다고 제가 표현해 보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나이 많아서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들입니다. 이 편지들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어느 지역에 흩어져서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갑바도기아가 거기에 언급됩니다. 1세기에 이미 갑바도기아에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강한 자로 만들어 주었을까?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에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한다.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는 이 7가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구원은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됐는데 조금만 파도가 쳐도 그냥 넘어져 버리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자빠져 버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으면 어떤 환경도 이겨내는 강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급되지 않아도 1절 표현대로 우리가 받은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왜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보배로운 믿음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이 7가지를 더하라. 이 7가지가 무엇이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한 30분 동안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 덕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말로 우리는 사람에게는 덕스럽다라고 말하는데 개를 보고 덕스럽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를 보고 너 참 덕스럽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써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은 덕스럽다는 말을 이런 물건을 보고도 덕스럽다 그러고 개를 보고도 덕스럽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덕스럽다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가령 이 마이크는 만든 사람이 음성을 작게 내도 음성을 증폭시켜서 큰 음성으로 많은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이크가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이 마이크가 참 덕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말하고는 많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히려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야 합니다. 개를 보고 이 개가 참 덕스럽다. 뭐 덕스럽기는 뭐가 덕스러워? 전혀 덕스럽지 못하다. 뭐를 두고 얘기한다는 겁니까? 개가 요새는 뭐 애완용도 있고 집 지키는 개도 있고 용도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가령 집 지키는 개를 생각하면 마당에 개를 한 마리 매어 놓으면 이게 낯선 사람들이 오면 확 짖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개를 키우는데 주인이 이게 마음이 좋아가지고 뭐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와도 꼬리를 흔들고 있고 생전 짖지도 않고 그런 개는 덕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오면 막 확 하고 소리를 내는 이런 개를 보면 이놈은 참 덕스럽다. 그러면 사람이 덕을 공급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왜 지음받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는가? 뭐 어떻게 태어나 그냥 우리 엄마가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가 태어난 거지 그냥.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그렇게 무의미하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말하기를 에베소 1장 4절에서 천지를 짓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짓기도 전에 이 시원찮은 나, 이 부족한 나를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선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 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따위 소리를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선택했고 너를 내 자녀로 삼았고 범죄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의 생명의 값을 지불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왜 사람으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상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거 아이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아이콘이 뭐라고요? 나를 보면 누가 보이도록? 하나님이 보이도록. 아까도 제가 들어오는데 아까였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이었나?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딸이 한 5살 된 것 같아.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어쩌면 엄마하고 딸하고 딱 닮았는지 그 엄마가 지금 여기 계신지 모르겠네. 딱 보는 순간에 어쩌면 엄마하고 딸이 그 조그만한 딸하고 엄마 얼굴이 얼마나 닮았는지. 여러분 아이를 보면 이 누이 집 아이구나. 교회에서 그런 거 자주 경험합니다. 아이들을 복도에서 이렇게 마주치면 얘를 분명히 어릴 때 봤는데 그새 키가 커가지고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돼 있습니다. 얼굴이 딱 지 아빠거든요. 걔는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나하고 교회에서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깨를 툭 치면 얘가 누구세요? 이러면서 날 보고 나는 지 아빠를 아니까 그 지 아빠하고 얼굴 너무 닮은 게 참 그 귀여워서 얘가 어깨를 툭 치면 누구세요? 이럽니다. 네 아빠가 아무개 집사님 아니냐? 우리 아빠를 아세요? 이럽니다.
아들을 보면 아빠 얼굴이 보이는, 여러분 이게 부모 자식 관계에서 흔히 있는 현상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 형상으로, 내 아이콘으로 지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로. 그런데 우리는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것보다 나를 보면 돈 냄새가 좀 풀풀 나고, 나를 보면 세상에 귀티가 좀 풀풀 나고, 나를 보면 세상에 좀 괜찮은 사람, 누가 봐도 좀 부러운 사람.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의 귀에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좀 세련되지 못해도,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좀 시원찮아 보여도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이 묻어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고 이런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것을 이전에는 혹 모르셨다고 해도, 혹 오늘 처음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지,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당신을 지으셨다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덕이 조금 공급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공급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을 발견해야 할 자리가 그것뿐 아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간으로 지으셨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로 나를 지으셨구나. 왜 그 부모 밑에 나를 지으셨나? 많은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못마땅할 때 이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자랐습니다. 왜 저 아버지 밑에 내가 자라야 되고, 왜 이런 답답한 집안에 내가 태어나야 하고, 거기에 분명히 사연이 있고, 거기에 누군가의 죄도 있고,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에 태어나서 자란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제가 꼬마 때부터 시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근사한 집에 살다가 갑자기 쫓겨났습니다. 아주 비참한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장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떵떵거리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크고 좋은 집에 살다가 갑자기 우리 오촌 당숙이 우리 집에 와서, 그때 형님은 서울에서 대학 다니다고 나가 있었고, 누님하고 저하고 동생 둘하고 어머니하고 우리 5 식구를 우리 오촌 당숙이 데리고 갑자기 쫓겨나서 나가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저 진해시 저 변두리 어디 끝에 이 흙간을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 오촌 당숙이 그때 우리 당숙 집도 아마 작아서 우리가 있을 곳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하룻밤만 형수님 여기에서 계십시오. 집을 구해놓겠다고.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날은 어디 저 동네에서 외딴 뚝 떨어진 그 초가집 하나를 얻어주어가지고 그 집에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살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 끼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아버지가 파산할 줄도 몰랐던 모양입니다. 참 기가 막힌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름이었는데 그 흙간 같은 거기에 5 식구가 누워있는데 동생 둘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자고 있고, 누나하고 어머니는 울고 있는데 왜 우는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한테 설명을 안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서 여기에 쫓겨왔는데 동생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고 있고, 그날도 어머니가 고구마하고 그 시래기 국을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우리를 굶지 않도록 그날 먹였습니다. 난 그걸 먹으면서 물어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고구마하고 시래기 국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 전날 집에서 먹었던 밥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는 느끼니까, 그리고는 누워있는데 어머니하고 누나는 계속 울고 있고, 누나는 그때 중학생이었으니까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개구리가 밖에서 그때 모내기가 끝나 있을 때쯤입니다. 바로 논하고 붙어있는 흙간이었는데 개구리가 우는데 어떻게 구슬프게 우는지 그 밤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이 망한 살림살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4, 5년 동안을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부잣집 마남이었던 그분이 온갖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가난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고통이 뭔가를 초등학생이 뭘 얼마나 깊이 느꼈었겠습니까만은 근데 두고 그게 느껴집니다. 자식들이 굶고 있는 걸 부모들이 어떤 눈으로 보는지 여러분 그게 가난한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꼬마 때 그렇게 경험하면서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런 시절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 굶는 사람, 학비가 없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사람 이런 게 도대체 내가 느껴지기나 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문제들은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생깁니다. 하나님은 낙원을 지었지 하나님은 황폐한 세상을 지으신 게 아닙니다. 세상이 황폐하게 된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황폐해진 세상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청소를 하시고 지금도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왜 이런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이렇게 원망하기 전에 그런 원망을 해도 잠시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공급받는 것이 덕을 공급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산에 교회가 수천 개가 있을 텐데 용인이 한 100만 도시인데 교회가 800개라고 하니까 부산 같으면 교회가 한 2,000개, 한 3,000개는 되지 않겠나 제 짐작에.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왜 북교회 교인이 됐습니까? 어쩌다가 그냥 그렇게 됐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어쩌다가 된 거지. 그냥 이사 와서 그냥 한번 와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괜찮아서 그냥 등록하고.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로 내 삶의 목적을 생각하면 교회 생활하다가 꼴보기 싫은 김 집사가 하나 있으면 아이고 내가 저 꼴보기 싫은 저 인간을 왜 보고 있어 내가 다른 교회 가지. 다른 교회 가보지. 거기는 김 집사가 서너 선 더 기다리고 있을걸요. 목적도 없고 신앙생활의 의미도 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극복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피하는 자가 되어버리면 평생 믿음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상황이 벌어질 때 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살았을까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왜 내가 하고 많은 교회 중에서 북교회 교인이 됐을까? 수 털리면 떠난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사람 데리고는 하나님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찐덕하게 앉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교회 과제를 내 과제로 생각하고 이 지역사회를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 이 덕을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덕을 이렇게 우리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앞에 나오는 것의 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덕을 어떻게 공급받을까요? 지식을 공급받으면 덕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리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리고 잡다한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어야 할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이 되는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음식 맛있게 해먹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별 지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도 모르는 게 맛있는 거 먹으면 뭐합니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은혜 받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몰라도 맛있는 것도 먹고 하나님을 몰라도 병들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몰라도 세상은 아름답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비꼬아서 생각해 본다면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 게 공부 잘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게 출세하면 뭐 할 겁니까? 나가서 큰 도둑놈만 될 건데. 우리가 그런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애 새끼 공부만 잘하라고 그냥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출세하고 아니 믿음도 없는 자식이 그렇게 나가도록 하는 건 도적놈 만드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가서 버티고 앉아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야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있어야 그게 세상에 유익이 되는 건데
믿음도 없는 게 뭘 뭐 공부는 잘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돈을 좀 벌어도 그 돈이 빛나는 돈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이 세상 지식이 아름다운 지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잘 안다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많은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친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2달 안에 누가 여러분에게 박은주 목사를 아냐 그러면 안다 그럴 겁니까? 모른다 그럴 겁니까? 한 2년 지나면 모르지만 그때는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겠지만 한 2달 안에 누가 물으면 안다 그래야 되겠죠. 주일 설교도 들었고 집회 첫날부터 설교 들은 분은 벌써 지금 이 설교가 5번째 설교입니다. 5번 설교 들었고 설교 듣는 중에 애가 셋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어디 산다는 얘기도 들었고 목소리가 어떻다는 것도 알고 79년도에 북교회 집사님 권사님 집에 사위가 돼서 장가 들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저에 대한 얘기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정보를 꽤 많이 들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박 목사 아니야? 그런데 내가 잘 알지.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할 때 내가 5번, 6번 집회 내가 다 들었지. 알지? 근데 그 사람이 또 묻기를 박 목사하고 친하냐? 그러면 뭐라 그럴 겁니까? 아이고 내가 5번, 6번 설교 다 들었지만은 친하기는 뭘 친해? 예, 저하고는 이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꽤 많이 주워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내 머릿속에 꽤 들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보가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 문화에 대한 정보가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는 말은 우리가 조금 지식을 가지도 그 지식은 결국 하나님하고 우리가 친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지식이지 아닌 지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하고 많이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과거가 해석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삶에 불투명했던 모든 것들이 투명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지혜로운 세상 사람도 얻지 못하는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절제를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왜 절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서로 친해지려고 하면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야 합니다.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해보고 그래야 친해집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것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을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사회 속에서도 봉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고 하고 싶은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제대로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미루어 놓고 절제하면서 시간을 쪼개서라도 내가 병들어 눕지 않는 한 천하 없어도 주일은 교회 간다. 내가 수요일이면 교회 간다. 내가 좀 기운이 나면 새벽기도 내가 간다. 이게 절제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신문은 1시간 동안 펼쳐 앉아서 광고까지 읽고 앉아있는 양반이 성경은 도무지 펼쳐볼 줄을 모른다. 신문을 절제해야 하는 겁니다. 신문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하니까 우리가 뭐를 절제해야 될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뭐 연속극을 좀 뭐 절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꾸 바깥에 돌면서 친구들하고 남의 일 돌봐주는 거 온갖 일 다 하고 다니면서 자기 집일은 어찌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바깥 양반들이 많은데, 우리가 뭘 절제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친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절제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절제의 인내를 공급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절제의 인내를 공급해야 될까요? 주로 절제해야 되는 대상이 우리가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건 절제할 필요 없습니다. 안 하면 되니까 그냥. 그러니까 드라마를 좀 절제해. 내가 언제 드라마 본다고 날 보고 드라마를 절제하라 그래. 그 사람은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건 봤다 하면 중독 현상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드라마가 북한에도 지금 드라마 안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북한에도 핸드폰이 수백만 대 들어가 있고, 지금 북한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도록 전파가 지금 파고 들어가니까.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소위 중동, 회교권 23개국 말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도 대장금을 전부 다 틀었다는 거 아십니까? 한국의 한 40% 넘는 유명한 드라마들, 대장금을 비롯해서 내 이름은 김삼숙이 주몽도 있고 그 중에 하여튼 그 유명한 드라마들이 그 나라들에 가보면 황금 시간대에 방송이 된다는 겁니다. 한국 드라마가 자기들이 만드는 드라마하고 비교가 안 되게 재미있고 속도 전개가 빠르고 구성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그걸 막 경쟁적으로 튼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번 보면 빠집니다. 그게 막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라마를 절제하는 것을 인내해야 되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좀 절제하고 시간을 좀 줄여야 성경도 읽고 예배도 참석하고 할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걸 좀 절제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공급하겠다고. 아니, 하나님 그러지 말고 인내를 공급할 게 아니고 그냥 어느 날 드라마가 딱 재미가 없이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어느 날 술이 그냥 소태맛이 딱 되게 해주면 인내할 것도 없이 내가 술 딱 끊을 건데, 그래주면 사는 게 좋을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기계처럼 인내 맛은 소태맛, 술 맛은 소태맛, 드라마는 아주 재미없는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인간이 삭막한 인간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요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이렇게 자율적인 존재로, 창의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억압하면서 우리를 통제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술맛이 소태맛 돼서 끊는 사람 딱 2사람 봤습니다. 함께 참 술 끊도록 기도하자고. 이 술이라는 게 이게 참 고약한 거 아닙니까? 그저 포도주 한 잔 마시는 정도가 아니고, 이 술을 먹기 시작하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술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고, 더군다나 요새는 차 다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런데 쉽게 술이 소태맛이 안 됩니다. 여전히 술이 맛있고, 그 술 한 잔이 그냥 감로수 한 잔 같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술이 어느 날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소태맛이 돼버립니다. 딱 2사람 봤습니다. 저하고 같이 했던 우리 김 집사, 이 집사 딱 2사람입니다. 이 2사람 다 술 때문에 인간 막장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강남구청 미화원이었던 우리 김 집사, 우리 조 집사, 전도 폭발 2기 훈련생이었던 재훈련생이었던 우리 조 집사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술에 찌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주보를 보니까 새벽에도 교회를 모이더래요. 그래서 새벽에 3시만 되면 이제 강남 거리에 나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다가 잠깐 놔두고 5시에 교회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주일 등록한 사람이 새벽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마치고 나면 또 오토바이 타고 또 청소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쁘게 보신 겁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려고 그야말로 119를 보내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술이 맛있어가지고 누가 한 잔 해, 교회 다닌다고 술 안 하나, 내가 아는 사람은 장로인데도 술만 잘 먹더라, 너는 언제 교회 가가지고 그러면 또 술을 한 잔 받아 마시는 겁니다. 또 그냥 고스톱 한번 치자 그러면
봉급날 고스톱 쳐서 봉급 다 날려가지고 마누라가 그렇게 술 마시고 이러니까 집을 나간 지가 벌써 오래된 사람입니다. 아들 둘하고 사는데 이 술이 안 끊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막 덜덜덜 손이 덜덜덜덜 그때 불과 나이가 한 44살밖에 안 됐는데 손을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려고 어느 날 또 누가 야 한잔 해 그러는데 이거 내가 뭐 교회 나간 지 얼마 됐다고 내가 뭐 그래서 그걸 받고 이래 마시려고 하는데 그게 그냥 그날부터 소태 맛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막 큰 감동을 받고 술을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되지 않아서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아주 건강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 기대하지 맙시다. 제가 38년 동안 딱 2사람 봤다니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술이 땡기고 술이 맛있고 고스톱이 땡기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내를 공급해서 그걸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를 인내의 훈련을 하나님이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깔짝깔짝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유, 저런 인간을 하나님이 내 입에 붙여줘서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아 내가 인내심이 부족한가 보다. 하나님이 저 교관을 나한테 보내가지고 저 인간이 나를 깔짝깔짝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면 얼마나 우리가 속 편하겠습니까? 남의 일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는데 내 일에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예 저런 인간을 치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 내게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내에 무엇을 공급하라고요? 경건을 공급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내를 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나는 원래 인내가 안 돼.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막 성질이 원래 그래.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가끔씩 교회 안에 워낙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자기는 이거 도저히 못 참아. 내 와이프도 20년을 살았지만은 우리 와이프가 알지만은 이건 안 돼. 이런 양반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정머리를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치는 거 하니까 경건을 공급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경건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의 태도를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큐티 한번 하고 혹은 새벽기도 왔다가 교회 문 나서면서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루를 사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읽고 계셔. 이런 마음으로. 이거 놓치면 우리가 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공급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이 마음, 이게 경건의 마음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인내심이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편에 바위를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바위를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럽니다. 기억나죠? 그런데 다윗은 큰 바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높은 산을 보면 높은 산아 네가 무엇이냐? 왕이 마차를 끌고 오면 막 그런 거 그때는 그 도로가 울퉁불퉁할 때니까 왕의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 왕이 행차하는 도로는 높은 데는 깎아서 움푹 꺼진 데를 갖다 메꾸고 해서 길을 평평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높은 산을 보면서 다윗이 뭘 묵상하는 거 하니까 높은 산아 네가 무엇이냐? 산을 보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네가 아무리 높아도 내 하나님 왕이신 그분이 오실 때 너를 깎아서 이 대로가 왕이 지나갈 만한 평평한 도로가 될 수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 주변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큰 바위를 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이 다윗의 시편은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도 내 주변을 보면서 이런 고백은 잘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고 단풍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단풍을 터놓을 수가 있나. 그 단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고 떠오르는 해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느끼는 이런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성경만 읽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훈련받은 이걸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로서의 경험, 이걸 느낄 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이고 이 경건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무엇을 공급하라고 합니까?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고 합니다. 경건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읽어야죠. 경건해지기 위해서 새벽기도 해야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해지고 싶으면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읽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오고 해야 하지만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뭔고 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형제 우애니까 이건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이 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집사님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 일주일, 이주일 말 안 하고 있는 양반이 있습니까? 어느 권사님 서로 지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마주치면 얼굴을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면 그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럿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이것들이 서로 오손도손 잘 지내는 게 얼마나 기쁨이요 축복입니까? 이것들이 서로 다투고 이러면 막 딱 꼬리 베기 싫고 그냥 뭐 저것들은 뭐 하려고 나왔나 싶고 그냥 마음에 절망감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냥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들을 이렇게 다듬어서 불러내서 교회를 만들고 서로 교제하게 해놓았는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삐쳐가지고 그냥 명색이 그것도 권사요 집사라는 것들이 김 목사님한테 뭐 말을 듣고 저러나 듣기는 뭘 들어요. 교회 항상 있는 일이니까 제가 하는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서로 소중히 여기고 격려해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그 형제 사랑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만 내리 읽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여러분 이건 진정한 경건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성경 들여다 판다고 그냥 그 사람이 뭐 되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은 목사들, 교역자들 맨날 성경 읽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교육자들이 신앙이 더 좋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아내하고 둘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혹은 우리가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만큼만 된다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집사를 볼 때마다 저 사람만큼만 된다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는 배우자요, 가족이요. 가장 멀리 있는 이웃은 원수입니다.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이웃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 관심을 쓰고 이 사람이 밥을 굶었나,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얼굴이 어둡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나, 아이가 혹시 뭐 등록금을 못 냈나, 우리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경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목장에 한 사람이 남편이 파산을 하고 목장에 들어왔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반찬을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반찬을 먹어보면 다들 이거 사 먹고 싶을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 사람이 반찬 가게를 해서 그러면 가족이 좀 먹고 살만하겠는데 가게를 어떻게 냅니까? 가게를 다 파산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목자한테서 보고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아무개 씨를 위해서 우리 목장의 한 사람이, 제가 지금 액수는 정확하지 않은데 제 기억으로만 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명으로, 누구란 말 절대 하지 말고, 목사님한테도 알리지 말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목자님만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3천만 원을 자기가 드릴 테니까 그 사람이 가게를 하나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사람이 가게 냈습니다. 그 돈 낸 사람이 누군지 제가 끝까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 목자가 그 사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가게를 우리가 종종 들렀습니다. 가면 이 사람이 자기한테 돈 준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고, 뭐 은혜를 고맙다고 해도 뭐 할 수도 없고, 가끔씩 뭐 장사가 잘 되나 하고 가면 뭐 그 반찬을 막 바리바리 싸서 제 아내에게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돈 좀 번 자식이 지금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이제 교회 막 나와가지고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그 금을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싶겠습니까? 안 하시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너희 믿음에 이런 것들을 공급하라라고 말씀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자식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형제 외에 맨 마지막에 무엇을 공급하라고요? 사랑을 공급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아이콘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250년 전에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학자 70명을 모아서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그리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을 70인역이라고, 지금도 그 번역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로 뭐로 번역을 할 것인가 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단어들로 묘사하는 것은 재미없다. 그때 만든 신조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없던 거를 학자들이 그때 처음 만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어떤 분은 한국에도 번역이 됐는데 책을 잘못 쓴 사람이 있습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고 필리아는 우정이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틀렸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에로스가 반드시 남녀 간의 사랑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쓰입니다. 그런데 아가페는 맞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만 쓰이는 단어인데, 오늘에 와서는 사람들이 이 아가페를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 큰 사랑, 엄청난 사랑, 이런 데 그냥 일반 명사로 막 갖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아가페 사랑을 처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처음 듣고 믿을 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나 같은 미미한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잡혀 죽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어떻게 내 죄값을 위해서 죽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음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떠오르는 태양을 봐도 하나님께서 저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느끼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오늘 장로님의 저 기도가 내 기도구나. 내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기도구나. 우리 형제들이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 볼 때마다, 또 실수하는 사람을 볼 때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이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경건의 훈련을 받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절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친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되면 덕을 공급받고 내 삶의 목적을 알 수 있고, 이런 7가지가 우리의 믿음 위에 더해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경도 이겨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지상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리고 실제로 평생 동안 겨우 목숨 연명하는 것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초기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하 도시에 살면서, 카타콤 같은 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네로를 원망하지 않고, 저 죽일 놈, 교회를 쳐부수고 수많은 순교자를 내내서 네로가 막 피를 콱 토하고 죽게 하소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무참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로마를 사랑하게 하소서.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300년 세월을 보내면서 이름 없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으로 로마가 무너진 것입니다. 로마가 그냥 무너졌겠습니까? 어떻게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사건을 놓고 로마를 정복했다라고 역사가들이 표현합니다만은 그건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한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안에 살면서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박해받을 종교가 아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뭐 그 사람이 조금 믿음이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 어머니가 믿음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인정할 때 그 사람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정치적인 감각이라고 얘기하는 역사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기독교를 접하고 그리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밀라노의 장군 군 사령관 출신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황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로마 제국 안에 널리 퍼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선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가 통치하는 로마에서 내 원수로 삼을 필요가 없겠다. 그런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포용하기로 한 사람이 콘스탄틴 황제라고들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이미 콘스탄틴이 조금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건 그 300년 동안에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저 죽일 놈들, 저 로마 황제 저놈들, 저 쳐 죽일 놈들, 그리고 막 분노를 그냥 막 삼키지 못하고 그냥 분노를 펄펄 끓이고 300년을 살았으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 보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대놓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쩌고.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폭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생각했던 본회프 목사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본회프의 입장에 있고 내가 지금도 북한 백성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 김정일 때 핵 개발을 위해서 고난의 행군을 하자라고 외치면서 김정일 때 핵 개발 당시에 초기에 북한 주민 3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핵 개발에 집어넣으니까 백성들을 먹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나라인데 그때 300만이 죽었습니다. 그건 거의 정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자가 미친 차를 운전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본회프가 말한 적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못된 것이 사람을 죽이는데 내 손에 총이 있다면 내가 목사지만은 내가 그걸로 그 미친 놈을 쏘아야 됩니까? 안 쏘아야 됩니까? 본회프가 목사지만은 히틀러를 암살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 전 절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미친놈을 내려앉혀야 내 가족을 살릴 수 있겠고 내 동네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다. 그럴 때 우리는
폭력이 아니라 힘을 써야 한다고 저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의 해석을 따릅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이냐 아니냐는 판단이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아가페 사랑을 공급받고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그 배우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이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여기가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우리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